안녕하세요.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있다가 심상치 않은 별을 보고 따라온 것이죠. 그리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찾아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그들이 묻죠. 어디에서 그것을 물었겠습니까? 네, 길에서 물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왕궁으로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던 것이죠. 당연히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헤롯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고 그에게 경배할 것이다.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랬던 거죠. 헤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아니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야? 라고 묻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는데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구약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잘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헤롯도 그렇고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인지 알았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았단 말입니다. 구약을 본 것이죠. 그 글을 보고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는 것처럼 왕이 어디서 태어난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다시 찾아본 것이죠. 그리고 대답한 그들 믿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보았으나 믿지 않은 것이죠. 그를 찾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헤롯이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별이 언제 나타났냐라고 자세히 물어보고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계속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왔고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알려준 것이죠. 그렇게 헤롯은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해 주었으면서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은 다른 데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동방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그 아기를 찾으면 돌아갈 때 나한테도 알려줘.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라고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죠. 그가 나중에
이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 일을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하고 자기는 가지 않습니다. 앞서서도 성경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믿었으나 믿지 않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동방박사들을 봅시다. 동방박사들은요,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근데 가는 길에 그 별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던 그 별이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멈춰 선 것이죠. 그들이 별을 보고서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린 후에 그들이 그 밤에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았습니다. 너 다시 돌아갈 때 헤롯을 만나지 마, 헤로데게로 가지 마라고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왔던 길을 거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죠. 제가 만약에 동방박사였다면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면서 그래 갈 때 예루살렘만 살짝 피해가든지 왕궁을 살짝 피해서 헤롯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야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기를 선택했습니다. 보통의 그 외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 소위 말해서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 그 길, 전쟁도 일어났던 넓은 길, 해안을 따라 있는 그 길로 아마 이 동방박사들도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험한 길, 산지로 돌아서 그렇게 가야 했을 겁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했고 그 길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그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단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그 지시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로 다른 길로 선택하여 갈 때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편한 길, 넓은 길, 빠른 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좁은 길, 험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기를 결정하는, 그것이 믿음의 길, 믿음의 선택, 믿음의 용기이지 않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선택들을 합니까? 어제 우리가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요셉의 의로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그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험한 길, 그런 길로 갈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길로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 될 것입니다. 가장 편안한 길이 아닐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이렇게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가는 그 길, 그분이 어찌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용기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믿었으나 믿지 않는 자, 그런 사람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른 뜻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자 했던 그 아기를 죽이고 경배받을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였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믿었으나 믿지 않은 자인 것이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으나 자기는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길을 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믿었으나 믿지 않은 자처럼 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었으나 믿지 않은 자처럼 사는 것 아니라, 말만 하고 행함 없는 자처럼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믿은 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신 그 지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지키고자 다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은 이렇게 기꺼이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